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평안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칠 때쯤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의 상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제일 크게 우리의 평안함을 흔들어 놓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 아닌가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자녀가 잘 되어져 있어도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우리의 평안은 사라져 버리고 없죠. 여러분,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그나마 좀 덜합니다. 그런데 수입이 들쑥날쑥한 사람은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번 달에는 수입이 얼만큼 될 것인지, 이 수입으로 이번 한 달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수입이 엄청나게 많으면 기쁘고 즐겁죠. 근데 그 다음 달 수입이 작으면 우리의 마음이 또 곤두박질 쳐서 불안과 초조함으로 또 내몰리게 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큰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완전 근심 덩어리죠. 그렇죠? 가정의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면 진짜 가정 안에 단 한순간도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또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이 신호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불안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괜찮다는 확답을 받기 전까지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렇게 초조해지잖아요. 혹시라도 큰 병이 생겼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불안해집니다. 언제 죽게 될 것인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 고통스럽게 죽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몰려오게 되죠. 자녀에게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자녀의 안전, 여러분 요즘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 세상에 내놓기가 불안하죠. 학업, 이놈이 진짜 공부를 잘 해가지고 좀 난 놈이 되면 좋겠는데 공부하는 거 봐서는 나의 기대감을 일찍 접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커가지고 지 앞가림이나 제대로 할지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고 있는 근심과 불안함이죠.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들, 자녀들을 보면서 늘 가지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안에 불안함 때문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언급한 이런 부분들의 불안들은 우리 삶 속에서 늘 겪어가고 있는 불안 아닙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죠. 그런데 가끔씩 가다가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고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저 사람 부럽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불안해할까요? 그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주로 다 자아 실현의 문제로 불안해하면서 초조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 것인가? 내 삶이 진짜 평탄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부럽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그런 것 같지 않고 뭔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의미 있는 삶들이 있는 것 같고 그걸 찾고 싶은데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답답해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모습들 보지 못하셨나요? 세대별로 나누어 봐도 이 불안과 초조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이 불안과 초조함이 없는 것 같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학업을 시작하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취업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아서 이제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단 한순간도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가정 경제와 자녀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모든 삶을 다 살아내고 자녀들을 짝지어서 다 떠나보내고 이제 잘 살았다, 이제 평안하게 삶의 여유를 만끽하며 즐기면서 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노후의 문제로 다시 염려와 근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평안함이 없으므로 우리의 삶은 참으로 피곤하고 힘들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사람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 세계 역사가 시작되어서 진행되어져 오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다 이렇게 사람들은 불안하고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건인 성경의 이야기에서도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가르침을 이어가시다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이 참 힘들고 어렵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율법주의에 매여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끊임없는 닥달에 의해서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본다면 이들의 삶이 오히려 더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단 하루도 어깨에 짊어져 있는 이 짐을 편안하게 내려놓지 못하고 늘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고 있는 그 짐 다 가지고 나에게 나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 힘든 삶의 모습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으로 비유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으로 비유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을 비유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평안하지 못한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쭉 나열하면서 같이 생각했었는데, 평안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은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존재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세상이 창조될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미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창조되어졌겠냐라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그렇게 힘들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쭉 읽어보면 이 세상의 첫 시작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과 풍요가 가득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낙원 그 자체인 세상을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낙원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아무런 고통이나 근심과 걱정이 없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곳, 그곳을 바로 낙원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이 낙원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되어진 그 세상이 창세기 3장에 가면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죄가 시작되어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참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은 다 사라져 버리고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대립과 싸움이 판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풀과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너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노력해야, 고생해야 너가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자녀를 낳을 때 출산의 고통이 뒤따르게 될 거야. 싸움과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게 될 거야. 뭔가 겉으로 눈에 보기에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네 마음 가운데서 불안과 초조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을 거야. 결국에는 너는 죽게 될 거야 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생겨난 이런 것들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첫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죄의 짐을 등에 짊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짐을 지고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무거운 짐을 진 것에 비유하시면서 그 짐을 지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무거운 짐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근본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맞지만, 그래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들도 여전히 삶의 문제는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설교 첫 부분에서 평안함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쭉 생각했는데, 경제적인 것, 건강, 자녀, 관계, 자아실현 등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다시 학창시절이나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저는 그 질문에 절대적으로 손을 흔들며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아니요, 죽어도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가서 저는 빨리 늙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진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잠깐 제가 빨리 늙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그냥 제가 겪어야 될 그 삶의 일들을 겪지 않고 그냥 후딱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날아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겪어야 할 그 일들이 빨리 저를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빨리 자랐으면 좋겠고요, 지짝 찾아서 빨리 나의 품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들 빨리 제가 다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간이 그냥 무조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머리로 봐서는 이미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죠? 제가 40대 중반에서 조금 미치거든요. 근데 제 머리를 보면 전부 다 50대 중반인 줄 알더라고요. 머리는 이미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의 삶 속에서 시간은 굉장히 더디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천국이 있는 것과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살라 하시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빨리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정말 진심으로 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저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부둥 치면서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늘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똑바로 살라고 말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목사로 사역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고민은 제 평생에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될 고민인데 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한 그 천국의 삶을 계속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잘 못 살아서 마음 한켠에 늘 부담감을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 가볍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의 삶 계속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으로 우리 가운데 평안을 빼앗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이런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하려고 내려놓기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지, 왜 인생의 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몰랐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왔잖아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 아닙니까?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그래서 뭐 저 정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냐, 나는 저거보다 더 줄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았나요? 여러분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 아닌가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조차도 나는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이 수고를 알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눈에 우리의 이 수고와 이 노력들이 눈에 찰까요? 예수님 기준에 합당한 것이 맞을까요? 아니요. 턱도 없이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발부둥 치고 있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시작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지만 다 쓸데없는 것이었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네가 얼마나 발부둥 치며 살았는지 내가 그거 알고 있다. 너 수고했다. 힘들었지. 이제 괜찮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수고하고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육체적인 수고와 내 마음적인 수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온 그 모든 수고들을 다 통틀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고생했다. 오늘 말씀을 각색해서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죄의 짐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선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꼭 끌어안아 주십니다. 등을 토닥토닥 끌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참 고생이 많았다.
수고했다. 네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만큼 고생했는지, 이 짐을 벗어버리려고 너가 어떻게 발버둥 쳤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등을 도닥거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이 짐이 그대로 너의 등에 지어져 있구나. 이제 이 짐 나한테 벗어서 주지 않을래?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해결해 주고 싶은데, 진짜 참 평안이 무엇인지 내가 그 평안을 너에게 알게 해주고 싶은데 이 짐을 벗어서 나에게 줘. 내가 해결해 줄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적어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죄의 짐과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해보고 느껴보고 경험해 보십시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해서 알아서 사람들에게 말해 주십시다. 예수님 믿으면 참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참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의 짐과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 죄의 짐을 내어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람은 이 세상의 첫 시작에서 죄를 지어서 평안에 깨어지고 모든 힘듦들이 시작되어졌죠. 아기가 태어날 때 부모의 어떤 것들을 유전받아서 태어나듯이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를 유전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해서 특별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거짓말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거짓말하는 아기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죄가 유전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기를 4명 키웠잖아요. 제가 다 키운 건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이 다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4명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거짓말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거짓말하는 아이들 모습 보면 원죄가 정말 우리 몸 안에 있구나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타고난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죠. 육체적인 죽음과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서 죄의 짐을 짊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나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짐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그 죄의 짐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그 죄의 짐을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해결해 주신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이 사실을 믿으면 너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죄의 짐은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을 때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신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믿었고, 그래서 오늘 그 믿음 가운데 두 분이 세례받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 믿음을 근거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 이상 죄의 짐에 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짐을 내어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나의 주인,
맞잖아요. 내 주인 맞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악랄하고 무자비하고 굉장히 나쁘고 비인격적인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고 우리에게 늘 끝없는 사랑과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인으로서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주인이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인생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렵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지. 죄의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잖아.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 다시 나한테 내어놓아. 그러면 나의 평안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짐을 기꺼이 내어드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필요를 채우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을 누리며 이 땅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서 제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기에 천국을 사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하신 그 사명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기 전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또 목사로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답기 위해서, 다워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삶은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매일 아침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평안 주시기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들을 하나님 평안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쭉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사님 평안하지 못합니다 라고 답하고 싶다면 평안하지 않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안에 평안이 없나요? 여러분 오늘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온전하게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두 분은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분에게 특별히 또 부탁드리는 것은 죄의 짐만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모두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라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삶의 결단으로 늘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